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보며 제 안에 남과 비교하는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님께 긍휼을 간청하지 못하는 제 안의 나태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드라가 저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온전히 씻겨주시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르러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에쿠스라는 뜻의 군마가 아닌 포니라는 새끼 나귀, 그것도 매여 있는 나귀 새끼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평범하게 묶여 있었던 그 새끼 나귀였기에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는데, 이것은 온유하며 겸손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멍해가 아닌 주님의 멍해인 겸손을 매면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들의 찬양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기며 열광하는 것이었지만, 또 반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소동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에도 또 그들의 비난에도 초연하시며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 7장 말드라가 1000회가 넘는 사람들이 보고 구독자가 몇 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몇백 회가 넘는 조회수 영상도 종종 생기게 되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들의 열광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자유롭진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고 여기며 오늘도 발버둥치며 말드라를 준비합니다. 저는 그저 맡겨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담담히 나아갈 새끼 나귀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성전은 북적대고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편의와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부당한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전은 개인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를 강도의 소굴로 비유하셨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어떠한 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부당하고 더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일 이후에 맹인들과 전은자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더욱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 의한 찬양이 온전하게 됨을 모르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잊는 자는 마치 성전 뜰에 마른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평상시에 온전히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아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라고 두 아들에게 말했을 때 맏아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면서도 후에 뉘우쳤다는 비유인데요. 이것이 바로 뉘우치는 인생이며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준 주인의 비유를 또다시 들려주시는데 주인은 수확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계속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유산을 차지하고자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완고해진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요청하고 계세요.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고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릴 기득권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주인의 종들과 아들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힘없고 경험이 없는 새끼 나귀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게 지금까지 수없이 올라타 주셨고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더러운 탐욕과 기득권의 마음을 매일 말씀으로 뒤집어 정화시키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다가 예수님마저 죽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제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나의 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것을 오늘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의를 회개함으로 누리는 기쁨의 삶이 계속되어지길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매여 있어야 하는 곳에 순종함으로 묶여 있을 때 주님이 쓰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명을 위해 담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의 아픔,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사라지고 어느덧 더러운 생각과 습관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 모두가 저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기쁨의 열매로 풍성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로 풍성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